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저 박영남 선생님께서 이걸 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이거? 이거 성경 저희 잘 넘길 수 있게끔 이거 물 다 집어넣으셨어요? 이 성경을 못 찾는 일은 없겠죠? 이 옆에 딱 두시고 굳이 성경 안 보시는 분들은 안 가져가셔도 돼요? 서영아? 성경 본다 있으니까 꼭 챙겨가. 좋아요.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볼까요? 사진?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잘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걸 피해가려 하지 마라. 피해가려 하면 그것은 끝까지 나를 따라올 것이지만 정면으로 뚫고 가려 하면 그것은 우리 앞에서 도망치고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피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믿음의 사람도요,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힘든 가운데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다 도망가고 싶어 하는 마음, 회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뒷걸음질을 쳐보기도 하고, 도망을 가보기도 하고, 다른 쪽으로 달려가 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이 충분히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회피를 하게 될까? 왜 돌아서게 될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나의 뜻과 맞지 않는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아마 우리들은 다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나는 그걸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명령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함의 자세가 아니라 나 그거 좀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좀 그거 돌아가고 싶은데요. 좀 도망가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작용한다라는 거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서 그 사람들 회개 좀 시켜라. 회개 좀 촉구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내 뜻에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한 그런 이방 민족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냐? 이게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쪽이었었던 다시스로 그가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회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또 회피를 어떨 때 할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는 또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을 믿고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겠지만 그 1%의 가능성도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1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도 어떤 상황이 도래하냐면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를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여인은 하나님을 계속 능멸하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너도 저 선지자들처럼 죽었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1대 850 맞짱 떴었던 사람이지만 그 이세벨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리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요. 그 부엘세바는 우리나라로 굳이 따지자면 땅끝마을 해남까지 도망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끝까지 도망간 겁니다. 1%의 가능성.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긴 했는데 도저히 되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서 도망을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 사람인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이 안이 완전히 꽉 차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꽉 차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까지 때려 죽였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왜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야? 그때 이 다윗이 그의 믿음과 신앙이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과 내 능력이 빠졌고 그 안을 무엇이 채웠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이 채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차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한 이 다윗의 그 용맹함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용맹스럽고 믿음 좋고 신앙 좋았었던 이 다윗도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 쓰러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도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두려움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도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게 됩니다. 야, 다윗 진짜 최고구나. 그때요, 사울도 다윗의 이 어떤 능력에 매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내가 저 다윗을 사위로 삼아야겠구나. 그래서 딸 미가를 주면서 사위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을 보고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가 왕인데 내가 천이고 다윗이 만이야? 이건 뭔가 이상한 거 아닐까? 그때부터 다윗이 아주 뾰족한 눈을 가지고 이 사울이 뾰족한 눈을 가지고 다윗을 그때부터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넘어뜨리고 죽일 수 있을까? 그때부터 이 장인 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을 계속 쌓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2장 말씀이지만 21장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진을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보이세요? 네. 잘 안 보이세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이 계셔서. 라마라고 하는데 보이세요? 라마? 네. 요 라마라고 하는 거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입니다. 사울이 원체 다윗을 괴롭히니까 라마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라마로 사울이 군대들을 편성해가지고 쫓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무서워서 다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기브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기브아는 어디냐면 사울왕 시절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니까 사울왕이 있는 곳입니다. 사울왕이 있는 곳이 왜 일로 가냐면 사울왕은 지금 다윗을 잡으러 라마로 갔고, 다윗은 사울왕이 비어있는 기브아로 가서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요나단을 만나러 가요. 요나단. 그래서 요나단으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놉. 여기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곳에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다윗이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먹을 것을 챙겨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놉 땅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이제 건네받게 되어지고 기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놉 땅이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놉 땅에도 누가 있었냐면 이 당시 왕은 사울왕이기 때문에 사울왕의 첩자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다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중간에 첩자들을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이 놉이라고 하는 땅에는 누가 있었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히멜렉과 다윗이 짝짝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러 가냐면 기브아로 다시 돌아와 있는 사울왕에게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되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놉 땅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놉 땅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드, 보이세요? 가드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닌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데 다른 나라로 망명을 신청한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은 좀 특별해요. 뭐 특별하냐?
다윗이 누구를 죽여요? 골리앗을 죽였죠. 골리앗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요 블레셋 땅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다윗이 이 땅으로 와서 망명을 시도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다윗 저 자식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두려운 겁니다. 야, 나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다윗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겨우 야, 다윗이 미쳤나봐 하면서 야, 우리 땅에서 못 받아줘 해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드 땅에서 도망쳐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돼요. 이 아둘람 굴에 와가지고 혼자서 동굴 안에서 그냥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고 있을 때 오늘 22장에 누가 찾아오죠? 이해되세요? 22장에 누가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이 찾아오고 가족들이 찾아오고 2절에 보니까 압제받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다 다윗 주변으로 몰려든 거예요. 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들 감당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물론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참 좋기는 하겠지만 혼자 도망다니는 게 편한 거지 이 400명 데리고 도망가는 게 이게 얼마나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이 다윗이 어떤 결단을 내게 되냐면 야, 400명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숨어? 야, 동굴도 이게 뭐 한계가 있지. 이거 도대체 어디로 숨는 거야? 나 혼자 숨는 거 그냥 괜찮겠지만 야, 400명이 함께 숨겨져 있을 동굴이 되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큰 동굴이어야 돼? 동굴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모압 땅을 선택합니다. 모압 땅. 자, 여러분 다시 아둘람 굴에서 모압이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모압이 어디 있어요? 모압은 여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모압 왕을 만나는 거예요. 모압 왕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모압 땅에 있으면 적어도 사울왕이 우리를 찾아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우리 좀 살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 저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5절 보시면 그때에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지금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산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산성. 자, 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능선을 따라서 구축한 성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세가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우리나라도 행주산성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남한산성 아시죠? 그 수원에 가면 화성 아시죠? 그렇게 능선을 따라서 성벽을 만들어 놓은 걸 이야기하는데 그 산성은 뭘 얘기하냐면 나를 보호하기에 용이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땅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건 다윗이 이 자기의 몸과 400명의 사람들을 보호해주기에 충분한 곳이다 아니다? 충분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갓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산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모압 땅에 지금 오셔서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던 다윗의 고백은 전혀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우리 시편 18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있나요? 시편 18편 2절. 자,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원래는 내 산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고백을 온데간데 없고 지금 모압 땅에 가가지고 모압이 내 산성이 되어줄 거야 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몸을 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자기의 삶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내가 바라는 어떤 삶의 모습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1%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 어디 이스라엘에 어디 숨어가지고 어떻게 지낼 어떤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 이스라엘에 있었겠지. 근데 그런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망명을 신청하고 모압을 산성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여기에서 다 털고 다시 유다로 올라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에 갔어요. 근데 모압에서 다시 유다로 올라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다의 경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유다의 경계. 유다의 경계는 요렇게가 경계입니다. 요렇게. 여기는 이제 블레셋. 요 위에는 베냐민. 여기 유다 지파 땅. 이해되시죠? 유다 지파 땅 중에서도 어디로 오게 되냐면 요 헤레스풀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헤레스풀이라고 하는 곳과 기브아는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그렇게 멀지 않죠? 자, 근데 기브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거기에 포진이 되어져 있는 거니까 사실 사울왕 근처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랑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미쳤다고 고백합니까? 아니, 나 죽으려고, 나 이제 내 생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으로 가는 거예요? 유다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자기 혼자 목숨뿐만이 아니라 지금 400명도 데리고 다니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나 혼자 가는 건 결국 이 400명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위태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모압까지 도망을 갔는데 모압에서 다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이 될까? 그렇지만 다윗이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레스숲으로 들어갔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올라오라고 하니까 다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용맹하며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그가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계셨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6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절 말씀 보시면 하루는 사울이 기브아 상등성이의 에셀나무 아래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었다. 자, 창을 들고 왜 앉아 있어요? 그죠? 다윗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늘 창을 가지고 있다가 다윗이라고 비슷한 놈이 나타나면 그냥 창을 던지고 싶어가지고 지금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거기에서 사울은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위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그냥 살게 두지 왜 거기에서 기껏 이게 올라오라고 이야기해놓고 왜 헤레스풀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요 아주 명확합니다. 뭐냐면 다윗이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기 때문에 야, 너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시고 싶어서 이 헤레스풀 다시 유다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힘겨운 상황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론 찾아야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을 찾고 구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깡다고 이렇게 가실 거예요? 우린 그렇게 못 간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에 그의 방법을 추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언제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그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압까지 왜 쓸데없이 가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때 모압으로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금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완전히 빠져있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 내 경험이 사로잡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살려면 이스라엘에서는 못 살아. 1%의 가능성도 없잖아. 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좀 속된 말로 이런 거 우리는 개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일을 2번씩이나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 요 코팅 아세요? 코팅 해본 적 있으세요? 코팅? 네. 자, 요거 나는 원 6개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나는 이거 코팅한 원 6개가 필요해가지고 이거를 코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코팅지를 여기 딱 준비를 했는데 이 코팅지 안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싹 넣어가지고 코팅을 이렇게 이제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방법이 맞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이거를 먼저 잘라가지고 요 안에다가 6개를 집어넣고 요거를 코팅한 다음에 요거 6개를 따로 자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1번이다, 2번이다. 1번 손. 2번 손. 이건 이나리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코팅 무지하게 많이 하시잖아. 뭐가 맞아요?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거를 통째로 넣어가지고 코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잘랐어요. 자, 그러면 잘릴 수는 있지. 근데 이거 조금만 지나자는 시간이 금방 벌어지거든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먼저 6개를 잘라가지고 따로 여기다 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이거 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 코팅은 그 옆에 이게 테두리가 딱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대로 자르면 그거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그거 안 벌어져요. 이 일의 순서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더 편해요? 이게 훨씬 편하지. 이건 그냥 해가지고 자르기만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 잘라가지고 넣어가지고 다시 잘라야 되면은 이 일은 몇 번 하는 거예요? 일은 2-3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개고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1번으로 하잖아요? 그럼 금방 벌어져가지고 또 만들어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로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내 방법과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 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으시잖아. 근데 걔 중에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요 하고 막 내 뜻대로 막 밀어붙여요. 그러면 결국엔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개고생해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땅, 자, 다윗아, 모압 땅에 가가지고 피신해 있어. 거기에 내가 산성을 마련해 줄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좀 멀어요, 이게? 이거 지금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근데 이 먼 거리를 갔다가 다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거 뭐하러 가야 되냐. 일의 순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좀 번거롭고 귀찮을 수는 있지만 이게 개고생 안 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 생각 이거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다윗이 많은 실수들을 해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이 다윗의 이야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몇 가지 실수를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실수를 언제 한번 하냐면 다윗이 또 다시 이 유다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또 유다 지역에서 또 이렇게 뺑뺑 돌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사울왕이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하네. 나 못 살겠다. 해가지고 다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 망명을 시도합니다. 자, 그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뭐 했어요?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거 너무나도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혼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비스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부여받거든요. 여기서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군사들, 그거 600명으로 불어났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평강 가운데 살았는가? 아니요. 나중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과 군사들은 다 블레셋 왕 도와주러 갔을 때 빈집털이 당해요. 그래서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이 600명의 가족들 전부를 아말렉 족속들이 다 포로로 데려갑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내 안에 내 생각, 내 스스로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내 스스로 결정할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안에서 나의 결정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결정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만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선택에서 하나님은 배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고난과 역경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어도요, 어려움과 고난은 늘 우리들 곁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두 번 일하지 않도록 아주 확실한 방법,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유다로 올라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정면 돌파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다시 한번 서라 라고 하는 걸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피하는 것으로 위기가 해결이 되어진다면 위기를 피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겠죠. 피해서 그 위기가 해결되어진다면 그냥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걸 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는요, 정예 부대 3,000명을 데리고 오는 거고, 다윗은 기껏해야 아까 노비라고 하는 땅이 있었죠? 그 노비라고 하는 땅에서 옛날에 골리앗 죽였을 때 나왔었던 그 무기, 그거 하나 아히멜렉에게 전달받은 거,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사울 왕과 어떻게 견주어서 싸운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유다로 올라가라고 하신 그 이유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믿음의 자리를 서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셨을까? 이런 겁니다. 아, 맞다. 내가 옛날에 고백하던 산성은 모압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산성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나 골리앗 앞에 섰었던 사람인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이름, 그거 하나 붙잡고 내가 갔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경험이, 아, 나 맞아, 나 그때 있었지. 나 그때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었지.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이 생각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신 차리라는 얘기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등 돌리지 말고 정면 승부를 원하시는데 그 정면 승부조차도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하고 능력이 딸려서 이겨낼 방법이 없을 때 결국엔 우린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지는 그 상태,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밖에 없잖아. 봐봐. 너를 이끌어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분밖에 없다니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 여기에 다 매료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시는 대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도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정면 승부의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쥐뿔도 없는 우리가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쥐뿔도 없는 내 능력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전에 말씀드렸죠, 포크레인으로 한 방에 떠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 의지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를 다시 한번 고백해보세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자.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보호가 되지 않는 곳이 어디라고요? 등인 거예요. 왜 등에는 왜 보호구가 없어요? 전쟁은 뒤돌아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그냥 거기서 죽는 겁니다. 전쟁은 후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등 돌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등 돌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등 돌리지 않았을 때 굶주린 사자처럼 어디 그리스도인 넘어뜨릴 놈도 없나 찾고 다니는 그 사탄에게 우리가 등 돌리지 않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싸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구를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저 그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관계를 이겨내겠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럼 유다로 올라와서 망했어요? 여러분 유다에 돌아왔더니 죽었습니까? 사울에게? 아니에요.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게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진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떠나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겠죠. 힘듦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걱정이 태산 같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선택지는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거기서 포기하냐, 아니면 내가 거기에 정면 돌파하냐. 이 두 가지의 선택지에서 여러분들 과감하게 회피가 아닌 돌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파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더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겨움 넉넉히 승리로 이어나가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갚아드릴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